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핵심은 무엇인가,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하고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직장생활을 하는 어떤 분이 직장에 퇴근하고 나서 집에 돌아와서 자기 아내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세 가지로 얘기를 한답니다. 하나는 얘들이 보이지 않으니까 얘들은 하고 물어본대요. 자녀는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뭘 물어볼까요? 밥은 하고 물어본대요. 그 다음에는 자자 이렇게 물어본대요. 이 세 가지. 혹시 우리의 가정은 그렇지 않습니까? 퇴직한 사람들이 얘기 나눈 걸 들었습니다. 이 세 가지로 또 얘기하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은 퇴직을 일찍 조기 퇴직하고 나서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들어봤더니 다른 것 아니라 제일 먼저 중요한 건 돈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연금이 들어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건강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또 한 가지 있는데 뭘 물었을까요? 그거 밥 아니고. 세 번째는 다른 것 아니라 자식 농사는 어떻게 지었는가라는 것이 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꼭 그분들만의 얘기 아니라 우리들도 해당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돈은 있는가, 그리고 건강한가, 그리고 자식 농사는 잘 되어져 가고 있는가. 그런데 그게 전부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꼭 확인해 봐야 돼요. 신앙생활은. 첫 번째 것이 아까 뭐였어요? 돈은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건강은 사람에 따라 좀 차별이 있을 수 있답니다. 자식은 또 빨리 될 수도 있고 늦게 될 수도 있고 결혼을 빨리 할 수도 있고 출세를 좀 빨리 할 수도 있고 늦게 할 수도 있는데 믿음 생활은 우리에게 있어서요. 생명이 끊어지면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그러게 네 가지를 꼭 물어봐야 돼요. 돈은, 건강은, 자식 농사는, 믿음 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 네 가지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나는 돈도 연금도 준비가 되지 않았다. 그리고 건강도 자신이 없다. 자식 농사도 자신이 없다. 믿음도 자신이 없다 하면 그 사람은 행복하다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복음의 핵심은 무엇인가 그렇게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사람들이 가끔씩 물어볼 때가 있죠. 복음이 대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뭐라고 대답하기를 원하십니까? 복음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복음은 다른 것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준 기쁜 소식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기쁜 소식이 복음이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하면 안 돼요.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해봐도 안 되고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되면 예수님이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을 온전히 환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15절 말씀에 복음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미쁘다에다 줄을 다 그어놔야 돼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여러분의 책에다가 예수의 동그라미 해놓고 그다음에 또 동그라미 할 게 있죠. 죄인의 동그라미 하시고 그 다음에 구원의 동그라미를 하시라고요. 미쁘다 그리고 예수 그리고 죄인 그리고 구원 끝에 또 뭐가 나와요? 죄인 중에 괴수다 이 말에 줄을 다 그어놓도록 하십시오. 그러니까 마르틴 루터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15절 말씀을 가리켜서 복음이 한 절에 축소된 함축된 말씀이래요. 그러니까 복음이 그 속에 다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걸 말씀 속에 보니까 핵심 물어봤죠.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세 가지로 답을 해야 돼요. 하나 동그라미 같은 게 뭐예요? 예수, 죄인, 그리고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은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책에다가 지금 동그라미를 해놓으셨나요? 나중에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이 생각나야 돼. 아,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구나. 그러면 세 가지 단어가 생각이 나야 된다고요. 예수, 죄인, 구원이 생각나야 된다고요. 그러면서 뒤에 줄을 그어놨던 것이 뭐였어요? 미쁘다. 이제 거기다 뜻을 써놓아야 돼요. 대체 미쁘다는 말이 뭔가? 미쁘다는 말은 다른 것 아니라 참되다. 그리고 확실하다. 신뢰할 만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 자체가, 말씀 자체가 거짓이 아닌 참된 말씀이라는 뜻이고, 불확실한 것이 아닌 확실한 말씀이라는 뜻이고, 신뢰할 만한 말씀이라는 것이 뭐냐면 복음이 돼요. 그리고 뒤에 나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왜요? 거짓되지 않고 신실하고 신뢰할 만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건 신분이라든가 국적이라든가 그리고 성별이라든가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도록 되어져 있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 뒤에다 적어놔야 돼요. 복음의 신뢰성과 복음의 포괄성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고요. 복음의 내용이 나옵니다.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라는 것이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평생 동안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겁니다. 죄인이 누굽니까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 다음에 죄인, 그 다음에 구원. 평상시에 이 말 자체가 눈에 들어온가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라든가 구원이라든가 죄인이라든가 교회에 오면 됐지만 실제로 삶 속에서 이 말 자체가 실감이 나느냐라는 거예요. 실감이 난 사람도 있겠죠. 실감이.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요, 이 말 자체를 교회에서만 해당되는 단어로 생각하고 별로 실감스럽게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나 잘 기억하라고요. 하나가 뭐라고요? 예수. 또 하나는 죄인. 하나는 구원. 지금은 실감이 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 인생을 마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죽음의 순간엔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이 사람이 인생을 마칠 때에 이제 임종을 하게 되면 반드시 확인할 것 뭐냐면 이 사람이 구원받았는가 구원받지 못했는가를 늘 수시로 확인해 보라고요. 그때 가서 얼마나 출세했느냐, 얼마나 돈이 많으냐, 얼마나 건강하냐, 그건 뭐예요? 살아있을 때 하는 얘기고, 얼마나 자식 농사를 잘 지었느냐, 그건 살아있을 때 하는 얘기지만 이제 죽음을 얼마 남겨놓지 않을 때는 다른 것 아니라 당신이 구원받을 것인가 구원받지 못할 것인가 그걸 확인하라고요. 그러니까 추석에 돌아오면, 추석에 집에 가시면 여러분 뭐도 확인하시랍니까? 연세가 되신 부모님들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반드시 확인할 건 뭐냐면 너는 구원받았느냐 이걸 확인하시라고요. 너의 구원의 사실은 틀림없느냐 그걸 확인하라고요. 5가지를 꼭 확인하도록 하십시오. 하나는 뭐냐면요, 죄는 용서함 받았는가? 뭐라고요? 죄의 사함을 받았는가? 그걸 물어보라고요.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두 번째가 있어요. 구원 받았는가를 확인해 보라고. 이것이 뭘까요? 구원의 확신이에요. 목사님도 마찬가지고요, 전도사님도 마찬가지고요, 장로님도 또 권사님도 마찬가지로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예배가 엉망입니다. 예배가 엉망이 되어져 버린다고요. 예배는 다른 것 아니라 구원의 감격 가지고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딱 한 절 끝나면 반응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또 한 절 끝났습니다. 아멘. 이걸 훈련해야 된가요? 그렇지 않아요. 이건 초보예요, 초보. 여러분이 녹음이 되어졌다면 우리 교회 지금 그 형편을 잘 한번 봐보라고요. 한 절 끝나면, 한 문장이 끝나고 나면 뭐 하라고요? 집중하시라고 같이.
내가 지금 한 사람을 세워놓고 기도한 것 아니라 같이 함께 같이 기도하고 있는 거라고요. 같이 찬양하고 같이 말씀 가운데 나가고요. 그렇게 한 문장이 끝났다. 그러면 아멘. 타이밍 잡을 것도 없어요. 끝나면 아멘. 또 끝나면 아멘. 이것이 꼭 신앙이 있어서 그런가요? 그렇지 않아요. 이건 전염성이에요. 아, 이때는 아멘 하는구나. 다른 사람들이 알아요. 이것이 교회의 영적 수준이랍니다. 죄사함의 확신이 있는가 꼭 보고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보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죽으면 천국에 들어가는가, 천국에는 소망이 있는가를 꼭 확인하라고요. 죽으면 글쎄 하고 머리 긁 것은 안 돼요. 반드시 죽으면 내 생명이 끝나면 나는 어디 간다? 천국 간다. 그리고 어디서 만난다? 천국에서 다시 만난다라는 그 확신을 꼭 갖기를 바랍니다. 아멘. 천국에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가 있어요. 하나님과 계산했는가, 하나님과 화목했는가를 보라고요. 하나님과 뭐 계산하라는 겁니까? 죄의 문제를 청산하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철저하게 청산하고 있을 때 가능한데 죄의 문제를 청산하지 않죠. 그러면 계속해서 막혀요. 될 것 같은데, 은혜를 받을 것 같은데, 뭔가 응답을 받을 것 같은데 될 듯 하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죠. 그러면 계속해서 막혀져 가는 겁니다. 먼저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어떻게 고백했어요? 죄인 중에 죄수입니다. 다섯 번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었습니까? 하고 정확하게 물으면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시간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은 예수를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요. 이것이 뭘까요? 영접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라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그 사실을 믿습니까? 세 단어 시작. 예수, 죄인, 구원이에요. 구원.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저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뭔가 조건이 좋아서, 상황이 좋아서 잘 믿어서가 아니라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 있어요. 이 시간에 예배만 드리고 간다고 해서 다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죠. 예배 드린 자의 삶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주는 의미 가운데 담겨져 있는 내용이 있어요. 대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다른 것 아니라 구원하신 이유는 대체 뭘까? 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을 구원하신 이유가 대체 뭘까? 이 세 가지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째가 뭐라고요? 사도 바울은 대체 어떤 사람인가? 바울은 대체 어떤 사람인가? 그 뒤에다 써놔야 돼요. 그 뒤에는 다른 것 아니라 나는 대체 어떤 사람이었는가? 지금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걸 적어놔야 된다고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는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12절 말씀에 나왔습니다. 내가 전에는 배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다. 13절 말씀. 내가 전에는 배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하나님을 알기 전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나와 있었죠. 세 가지로 나옵니다. 뭐라고 합니까? 배방자, 핍박자, 포행자. 뒤에 나옵니다.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한 문장이 끝났어요. 한 문장이 끝났다고요? 아멘 하시라고요. 말씀 한 절 한 절이 끝났어요. 아멘 하시고 기도 하나하나가 끝났어요. 뭐 하라고요? 아멘 하시라고요. 망설임 없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두 가지가 나왔어요. 어떤 사람인가가 나왔고, 그리고 그 사람이 세 가지. 하나는 핍박자, 포행자, 회방자였는데 그때는 어떤 사람이었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였대요. 그럼 보십시다. 이 세 가지. 첫째는 다른 것 아니라 핍박자인데
누구를 핍박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합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다른 것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대표성이지만요, 교회를 핍박했다라는 겁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뭘 보고 있냐면 다른 것 아니라 사도 바울이 대체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걸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는가, 나 자신을 철저하게 그것을 고백하자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도행전 8장 3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읽어볼까요? 사울이 교회를 찬멸할세. 뒤에 뭐예요?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 어디를 그랬다고요? 교회를 찬멸했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뭘 보고 있어요? 교회를 핍박했던 모습을 보고 있다고요. 남자, 여자 끌어다가 어떻게 해요? 닥치는 대로 옥에 가두고 옥에 넘겼습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자리 말씀이 나옵니다. 9장 2절 하반절 말씀에 또 나와요. 9장 2절 하반절 읽어볼까요?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은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을 잡아오려 함이라. 그 돌을 쫓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끌어다가 어떻게 넘겼어요? 예루살렘에다가 갖다 가두는 그 역할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사도 바울이 아니죠. 사울이죠. 사울. 그리고 우리가 말씀 속에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자신이 남녀 불문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잔혹할 정도로 뭐 하냐면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나옵니다. 해방자였지요. 해방자. 특히나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해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해방 나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앞에서 말고요, 뒤에서 다 해방 나버린 사람이 있어요. 합당치 않습니다. 근데 두 번째 해방은 뭐냐면 말로 해방했다라는 겁니다. 말로. 예수님을 모독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향해서 모독하고 이웃을 향해서 모독합니다. 인터넷에 나와 있는 것 있지요. 인터넷 글이 딱 올라오면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든가요? 댓글이라는 거죠. 댓글. 그래서 댓글은 뭐냐면 인격이어야 돼요. 얼굴이 드러나지 않는 데서 막 거기 함부로 써버리면 어떻게 되는가요?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언어를 어떻게 해요? 말로 다른 사람을 모독하고 다른 사람을 폄하하고 다른 사람을 회방해버리는 그 모습이야말로 끔찍한 겁니다. 그 말씀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나옵니다. 읽어보십시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신문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내가 했던 말 자체가 다 조목조목 뭐예요?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말은 세 가지가 있어야 돼. 하나는 신중할 것, 그리고 말에 대한 책임을 질 것, 말 속엔 덕이 있을 것. 쉽게 해버리면 안 돼요. 그 말을 책임지도 못하고 내가 하지 않는다고 해방 나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도 바울은 해방꾼이었습니다. 세 번째가 나오고 있습니다. 포행자래요. 포행자. 포행자는 다른 것 아니라 폭력을 행세한 사람입니다. 폭력을요. 선을 방해하고 악을 조장합니다. 다른 사람을 악에 빠뜨립니다. 바른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방해하고 그 길이 잘못된 길이라고 하면서 현혹하고 유혹합니다. 자, 묻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핍박자, 해방자, 그리고 포행자. 그러니까 그 뒤에다 적어놨어요. 나는 대체 어떤 사람인가? 나는 혹시라도 해방자인가? 해방꾼인가? 나도 핍박하는가? 나도 포행하는 사람인가?
뒤에 있는 나의 모습을 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 둘이 그러고 지금 둘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만 책임지는 건 아니고 그 두 사람에게 책임을 같이 묻는 겁니다. 교회는요. 그러나 그 두 번째가 나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해서 뭐라고 했어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지요. 죄인 중에 괴수인 바울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라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사도 바울이 회심한 사건은요, 사도행전 9장과 22장에 나옵니다. 두 번 기록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핍박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부족하니까요, 그 자신이 어디로 가냐면 다메섹이란 또 지역으로 갑니다. 그러다 잡아다가 끌어서 옥에 넘기는 역할을 합니다. 거기서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뭐라고 한가요? 뭐라고 했을까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런데 아까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핍박자, 포행자, 회방자, 포행자 이랬죠. 그런데 그 말씀 속에 보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대답합니다. 주여 네 시오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한마디가 사도 바울을 완전히 깨지게 만들어버려요. 이 말씀 한마디가. 그러니까 세 가지가 생각이 나야 돼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리고 묻지요.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너는 핍박했고 너는 포행했고 너는 잔혹했고 너는 진멸했고 너는 옥에 가뒀고 이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그 한마디였어요. 그 한마디. 그것으로 완전히 깨져버립니다. 너는 네가 추구하고 있는 진리가 잘못됐다. 너는 어쩌다 그렇게 되었느냐 그렇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왜 내가 죄인인가? 왜 나는 죄인의 괴수인가? 왜 우상 숭배가 안 되는가? 왜 귀신을 따라서야 안 되는가? 왜 예수를 구주로 믿어야 되는가? 하나하나 다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한마디예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한마디 때문에. 그 한마디가 완전히 사도 바울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의 사건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누굴 만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진정으로 모셔드립니다. 영접한다고요. 그 한 번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 적어놓으셔야 됩니다. 구원이란 예수 믿고 죄 용서 받는 것입니다. 누가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구원이 뭐라고요? 예수를 믿고 죄 용서 받는 것이 뭐라고요? 구원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다른 것 아니라 예수 믿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구원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천국에 가는 기쁨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십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핵심은 뭐냐면 다른 것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그것이 뭘까요? 부활입니다. 부활. 그러니까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고요. 그 부활의 종교를 믿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구원을 돈으로 받았나요? 지식으로 받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에 열심히 참석한다고 받나요? 예배를 참석은 꼭 해야 돼요. 그러나 참석할 때에 온 마음을 다하고 온 정성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지요. 근신하라는 거지요. 깨어 있으라는 거지요.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말씀합니다.
뭘 통해서 찾으라고요? 예배를 통해 찾으라고요. 찬양을 통해 찾으라고요. 그리고 만나는 그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 만나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죄인 중에 괴수인 사도 바울을 구원하신 이유가 대체 뭘까? 왜 구원하셨을까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왜 나를 믿게 만들었고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가문 가운데 왜 나를 먼저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는가를 그거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왜 믿게 만들으셨을까요? 왜 구원하셨을까요? 나를 왜 구원받게 하셨을까요? 주변에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 많은 가족들, 가문들이 있는데 왜 그 사람들 가운데 먼저 나를 지명해서 불러서 선택해 주셨을까요? 오늘 말씀 속에 나옵니다. 16절 말씀 속에 보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하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왜 나로 하여금 예수 믿게 만들었다고요? 말씀 속에 나와 있는데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물건을 만들 때 보니까 뭘 만들던가요? 샘플을 만들죠. 또 뭐 하던가요? 견본을 만듭니다.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법을 다 만들었어요. 그 법이 뭔 줄 압니까? 계명과 율법이라는 법이에요. 지금으로 보면 또 뭐가 있을까요? 복음입니다. 복음. 그러니까 처음에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말씀드렸어요. 그때 졸아버린 사람 지나가 버렸어요. 그때 말씀을 적어놓지 못하면 이미 지나가 버렸다고요. 복음이 뭐였어요?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복음이 뭔가요? 이제 하늘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기쁜 소식이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소식 자체가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복음의 소식이라고요. 그 소식을 단단하게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도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17절 말씀이 말씀에 대한 결론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어제이다. 아멘 했지요. 이제 거기다가 딱 뒤에 적어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한 자로 왕이다. 믿습니까? 그렇게 적어놓으셔야 돼요. 17절 말씀이 다른 것 아니라 한자로 말씀하면 왕이래요. 왕. 그런데 말씀 속에 무슨 왕이래요? 만세의 왕이래요. 영원한 왕이래요. 썩지 않는 왕이래요. 죽지 않는 왕이래요. 영생하는 왕이래요. 홀로 하나이신 왕이래요. 그 사실을 믿습니까? 그래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물으면 뭘로 대답하시라고요? 왕이십니다. 찬양이지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라고요? 왕이라고요. 왕.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그 주님을 온전히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구원은 예수 믿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 믿고 죄의 용서함 받는 것이고 천국의 기쁨을 갖고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